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6월 18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097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과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래전에 한 중학생이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꼭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나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또 부족함이 없으시고 또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 우리가 굳이 기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지 않겠습니까? 꼭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사실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아뢰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과 마음의 소원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또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정말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느냐 기억하지 못하시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시느냐 알지 못하시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의 문제임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기억하시지만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가고 결국에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희망이 없는 인생이요 절망적인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상황이 안 좋아서, 생활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사람들은 다 연약합니다. 내가 문제가 생기면, 상황이 생기면, 조금 여유가 있으면, 할 만한 상황이 되면 내가 기도하고 예배도 하고 또 말씀도 들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큰 착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훈련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연습하지 않으면, 또 기도가 생활화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먼저 기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우리의 기도가 문제가 생겼을 때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어려움이 닥쳤을 때만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숨 쉬듯이 기도해야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별것 아닌 것처럼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며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의 결정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야 될 것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이 되어야만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어떠한 어려움도 넉넉히 감당하며 이겨내며 일생을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걸어갈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예배하지 않으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을 잊어가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일입니다. 오래전에 19세기에 또 20세기 초반에 과학자들이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개구리를 물속에 넣고 천천히 온도를 올리면 개구리는 물이 끓어서 본인이 죽을 때까지도 나오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정말 펄펄 끓는 물에 개구리를 넣으면 바로 뛰쳐나오지만 개구리를 찬물에 넣고 천천히 온도를 올리면, 정말 천천히 그 온도를 올리면 개구리는 물이 끓어서 죽을 때까지 그 냄비에서 나오지 못한다라고들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잊은 사람들, 또한 예배를 잊은 사람들은 이러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깨어집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바깥의 모든 문제뿐만 아니라 외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 내 안의 문제도 모두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어떠한 문제도, 천지개벽할 문제도, 또 어떠한 사람도 도와줄 수 없는 내 안의 문제, 내 속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자판기에 넣는 동전이 아님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치 자판기에 넣는 동전처럼 내가 기도만 하면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결과, 내가 원하는 때,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착각입니다. 여러분, 모든 결과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부모가 어린 자녀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겠습니까? 부모가 보기에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주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간구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더 좋은 때에 더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예상한 방법대로, 내가 예상한 결과로 응답받지 못했다라고 해서 여러분 낙심해서는 안 될 줄로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어떠한 결과든지 어떠한 응답이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될 줄로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기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이 승리하는 인생, 축복의 삶이 되는 인생, 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인생이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러시아에 솔제니친이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었습니다. 노벨 문학상도 수상을 했고 또 템플턴상도 받았으며 또한 굉장히 유명한 역사가이기도 합니다. 이 솔제니친이 1945년에 스탈린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인 발언을 한 것 때문에 수용소에서 10년간이나 갇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용소에서 나온 이후에 이 솔제니친이 러시아의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무려 50년간 그 혁명 동안 6천만 명이 죽은
그 어마어마한 비극적인 역사를 기록하고 연구하면서 솔제니친이 나중에 책을 8권이나 썼습니다. 그런데 이 솔제니친, 러시아의 역사를 연구한 이 솔제니친이 나중에 이 템플턴상 시상식에서 어떤 고백을 했느냐 하면, 내가 이 러시아 혁명에 대해서, 러시아 역사에 대해서 책을 8권이나 쓰면서 내가 얻어낸 결론은, 러시아 혁명을 통해서 이렇게 나라가 비참해지고 또 6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의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어른들께서 했던 그 말,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이렇게 어려워졌다라는 그 말이 러시아 혁명 역사 가운데도 그대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솔제니친의 고백처럼 어떠한 개인도 어떠한 나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비극적인 삶이 되고 비극적인 역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억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어떤 결과든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라는 여러분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더 좋은 때에, 합당한 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고 연약하여서 주님,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끊임없이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신뢰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놀라운 경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오늘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